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애통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따라하면 너희는 이제라도 애통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한국 유다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역사상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가장 번영하는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번영한 상태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극히 타락한, 역사상으로 그렇게 타락하다고 얘기할 그런 타락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기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이제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외형적인 번영으로 말미암아서 향락에 젖어 있고 또 나태한 삶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극히 부패한 상태에 있는 그런 영적으로 극히 쇠퇴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외형적인 번영에 비할 때는 정반대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엘서 1장의 말씀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 이전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요, 남한국 유다의 전대미문에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냥 먹장대같이 몰려오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농작물과 나무가 다 피해를 입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기 정말로 전대미문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남하고 유다에 임하게 되었고, 나라가 극심히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자연적인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다 우연히 생각하면 다 우연히 넘겨버리고 말지만은요, 그러나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재앙의 일들과 원치 않는 고난의 일들, 고통의 일들 중에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이요, 이 남학 유다에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넘어와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이 재앙이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느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느냐.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겪은 그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더 큰 재앙의 전조에 불과한 것인데, 그 재앙이 내용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다가올 큰 재앙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요엘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땅에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재앙이 말이죠. 더 비참한 재앙이, 더 애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제 표현으로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죠. 또 백성들이
뭐 메뚜기 재앙에서는 어떻게든지 생명을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는 큰 재앙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받는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자리에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곧바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요?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이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죄악의 일들에 찌들려 살고 물들어 살고 끌려다니며 살며 휘둘리며 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너에게 복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 때 너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잠깐 순간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고통과 낙심과 절망된 마음들이, 그런 상황들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은 참 심판을 행하신 무서운 분이시다. 그 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임할 것이다. 이대로 살면은 반드시 임한다.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임박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매맞을 짓을 했고 징벌 받을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이 징벌이 우리에게 임한다. 먼저 메뚜기 재앙을 맞았고 이제는 더 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재앙의 날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어떤 면을 볼 때는 그래서 아유 이제 뭐 돌이켜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매 맞을 일이 징벌받을 일이 확정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때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우매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광박해집니다. 에이, 이제 뭐 이렇게 버린 몸,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그러고 이제 되는 대로 살자고요. 더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을 위해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일들을요 고집할 때가 있고 오히려 더 그걸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얘야 아니다. 이제라도 네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돌이키기에 이제는 돌이킬 수는 없는 사회로 생각할 때 그때라도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요. 더 우매하게 행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가정에서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지만요 이미 부모의 마음은 용서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 되겠다 생각할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완강하게 버티고 완강하게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도 할 수 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매를 몇 대 때립니다. 그럼 막 아파서 그냥 엄마 아빠 잘못해서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형식적인 잘못이에요. 형식으로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어린 자녀가 참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매를 계속 때리지 않죠.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또 타일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라도 돌아오노라. 사랑하는 딸아 이제라도 돌아오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합당한 죄악의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이 회개는 내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국가적인 회개이고 또 집단적인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엘 2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저 혈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언제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회개, 또 교회가 잘못했다면 교회적인 회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집단적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기독교 신학에서도요, 이 죄의 집단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어떤 단체에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든다면요,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나라 국가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저 공산 국가에서 행하는 일들을 볼 때에는요, 그거는 개인적인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죄이거든요. 그런 무리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일들은 집단적인 회개할 제목들이고 회개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저 공사권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또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여기에 다 연루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회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에도 집단적인 회개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공의롭지 못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때에 그걸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그런 이들에 대한 연루되어 있는 모든 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에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열방까지 주님이 나아가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 자신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삶의 일들과 하나님 뜻과 멀어진 어떤 삶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인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목사들 가운데에, 교회들 가운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게 집단적인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분명히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의 국리의 의심을 간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오실 날이 지구촌이라는 모든 징후들을 볼 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 일을 위해서요, 나라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국가가 번영하는 터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어떤 면을 볼 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땅의 교회들에서 도모하는 어떤 대형 집회들, 이런 집회들 저런 집회들이 있는데, 회개하면서 마음을 갖춰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많이 받고 부자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그게 우리 비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 쓰실 것인데, 이 땅의 교회들을 들어 쓰실 것인데, 그 이전에 이르될 일이 무엇이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모든 성들이 연합되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연합단 기도로 부르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뭐 크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크고 복된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그리고 간절히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복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작게는 내 개인적이기도 그렇죠. 너를 향한 내가 예배하고 있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일에 짓눌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휘둘리며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함으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울며 애통하며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울고 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으로만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궁일이 여기신 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서는요, 그리고 성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회의를, 성회를 선포하고 그들이 모여서요, 모습이 뭐 남녀노소 어리침절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말이죠, 다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우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복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완강히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외형적인 옷만 찢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일들만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의 있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주시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의 마음이 가장 뜨거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마음이 안 됐죠. 마음의 중심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스스로 행한 일들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부모의 긍휼히 여김을 간구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다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어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표현되어 있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요, 아버지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이방 땅에 있으면서요, 그 재산을 화랑방탕에다 사용하고 탕진해 버리고 나니까요,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리를 이렇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같을 때는요, 내가 모여들지만요, 내가 빈약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생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계속 여전히 쓸 것이 많고, 뭔가 아직도 갖고 있는 재산이 많고, 그러면은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탕자가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는데, 자기가 기거하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그 일을 봐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로라도 배를 불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니까 쥐염 열매라는 게 콩깍지같이 생겼더라고요. 바짝 마른 콩깍지, 알맹이가 안 들어있는 콩깍지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거 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탕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아,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 소식을 전달할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가 드디어 결단하고서는요, 그래, 그냥 아들로서도 내가 돌아가지 못해도 그냥 종 하나로서 하인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아버지께 사정을 해보자. 왜? 아버지는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말이죠.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말이죠. 기다리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나타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탕자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가서 목을 그냥 끼어안고 그러고 안고서는 말이에요. 입을 맞추면서 말이에요. 작은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위치를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금가락지를 깨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준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 향하시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시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이 뭡니까? 사랑의 행동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참으로 회개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배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용서만 해주시고 받아만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만 해도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였잖아요. 탕자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받아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인 하나로 그냥 사용할 테니까 너 여기서 집에 있으면서 그냥 네
먹을 음식이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온 것 같다는 거야. 살아와서 돌아온 것 같다는 거야. 잔치하자 말이요. 잔치를 베풀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주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요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14절의 말씀 보니까 더 크고 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재앙이 내리시기로 계획하시던 그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시사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오히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19절에 구체로 있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요. 물질의 복이 다 사라졌어요. 평안의 복이 다 사라졌어요. 생활의 기쁨의 복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소소하게 느끼는 어떤 생활의 평안함이라든가 마음의 기쁨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백성에서는 올바르게 있을 때에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잃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탕자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물질의 복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건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 복이 계속 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까. 거둬가시는 거야. 거둬가시는 거야. 근데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복을 끼시사 그랬어요. 19절의 말씀이에요. 먹을 양식이 뭐 곡식이라 세포들이라 기름이라 이런 거 다 사라져버려 메말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탕자가 겪는 환난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에 회복의 일들이 이루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또 주신다고 유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생활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나버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살아버린다면은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몸만 살아있는 삶입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에 있어서 내 대적과의 어떤 싸움에 있을 때에도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너를 쳐들어왔던 너를 괴로움을 주고 너를 짓밟고 너를 짓누르고 있는 말이지 그런 어떤 이방 군대를 할지라도 북편 군대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전군 후군 앞에서 있는 대적들 또 후에 있는 우리 후미에 있는 대적들 모든 것들을 동해로 서대로 다 서로 다 쓸어버리고 마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전의 일들을 이루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된다면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반전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초반부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복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옷만 찢는 형식의 해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찾을 때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